오늘 말씀은 스가랴 8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스가랴 8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행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어두운 현실 속에서 혼란스러워하는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과 소망의 약속을 전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는 감정적 분노가 아니라 언약적 사랑에서 비롯한 거룩한 열정이지요. 하나님은 유다 공동체에게 장차 언약 백성이 누릴 번영과 평화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회복의 약속을 기억하며 성전 건축에 더욱 힘쓸 것과 거룩한 삶을 위해 애쓸 것을 명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다가올 회복의 날을 소망하면서 오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나가기를 원하시는데요. 이와 같은 부르심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주님이 다시 오심을 소망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순종과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하겠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지는 믿음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질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스가랴는 1절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절대 주권을 표현하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호칭은 스가랴서에서만 전부 53회 사용되고 있는데요. 여기 본문에서만 8장에서만 무려 18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8장은 이러한 호칭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인간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놀라운 회복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여호와께서 언약 백성을 위해 크게 질투하신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가 아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표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질투는 세상의 우상이나 대적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것을 참지 못하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지요. 이는 하나님이 언약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실 만큼 그들을 깊이 사랑한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이방에게 핍박당할 때 질투하십니다. 이는 단순한 분노가 아닌 언약적 사랑에서 비롯된 정당한 반응입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이방 민족의 압제로 고통당하는 그의 백성을 구하십니다. 언약을 기억하시고 여전히 언약 안에 있는 유다 백성을 향해서 회복을 선포하시죠. 앞선 스가랴 7장에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의 불순종과 또 그에 따른 비극적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8장에 이르러서는 같은 언약 백성을 향한 자신의 열정적 사랑을 드러내시죠. 그리고 그들을 기다리는 찬란한 미래를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도 구약의 유다 백성과 같은 처지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성도들을 멸시하고 핍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사랑으로 성도들을 그 고난 가운데서도 구원하시죠. 그리고 성도와 함께 하시며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믿음 때문에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우리를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성도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회복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3절에서 하나님은 앞으로 언약 공동체 가운데 임하실 것임을 약속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 예루살렘이 진리의 성읍으로 불려지고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산은 성산이라고 불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로 황폐했던 예루살렘이 진리의 성읍으로 변화될 것인데요. 성경에서의 진리는 단순한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진실한 언약 관계를 의미합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면서 언약 공동체의 본질적인 정체성이 바뀔 것이라는 예고이지요. 황폐했던 예루살렘이 진리의 성읍이 된 것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진실한 관계가 회복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이 약속하신 의로움과 정의가 백성 사이에서 실현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한 예루살렘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새롭게 된 예루살렘은 이름이 바뀐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겠죠. 진리의 성읍에 거하는 진리의 백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임재가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삶에서 그리스도의 임재를 발견하기를 우리 모두가 소망하며 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자리가 되어서 죄로 신음하는 이 땅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성도의 삶을 통해 세상을 회복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유다가 겪었던 고난을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다른 시대, 즉 회복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선포하시죠. 4절에서 회복의 때에 예루살렘 거리에 노인들이 다시 한가롭게 쉴 것이며 장수하는 이들이 지팡이를 짚고 다닐 것이라고 합니다. 또 어울려서 노는 아이들이 예루살렘 거리에 가득할 것이라고 하죠. 여러분 이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한가롭고 평화로운 광경이지요. 이러한 묘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에 안정과 번영이 그리고 평화가 찾아온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일의 궁극적인 성취는 마지막 때에 메시아가 오심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날에 살아남은 백성에게 펼쳐질 이 광경이 사람들의 눈에는 매우 놀랍고 신기하게 보일지라도
당신의 눈에는 결코 놀랄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장차 주의 사람들이 경험하게 될 회복이 인간의 시각으로는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아님을 선언하시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먼 미래에 하나님이 그분의 절대 주권과 능력으로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거라는 것을 계시합니다. 이어지는 7절에서 하나님은 온 사방에서 흩어진 언약 백성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죠. 그리고 8절에서는 그날에 하나님은 다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선언하십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은 구약 전반에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언약 관계를 표현하는 아주 전형적인 언약 공식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미래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 사이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될 것임을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9절부터 13절은 이제 성전 재건과 관련된 하나님의 명령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에게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이던 날에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힘을 얻어서 성전 건축에 더욱 전념하라고 격려하십니다. 9절에서 언급된 선지자들은 학개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스가랴를 포함한 포로기 이후의 선지자들을 가리킵니다. 또 성전을 건축하려고 지대를 쌌던 날은 성전 건축이 처음 시작된 날이 아니라 성전 건축이 재개된 날을 가리킵니다. 이어지는 10절과 12절의 내용이 이 내용을 뒷받침해 줍니다. 하나님은 성전 건축이 재개되기 전에 유다 공동체가 처했던 열악한 상황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당시에 유다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이웃 간의 대립으로, 즉 사회 안에 갈등이 있어서 사회 전반이 좀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11절과 12절에서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이전과 다르게 대하시겠다고 약속하시죠. 하나님이 언약 백성을 번성하게 하시고 평안을 주시며 풍성한 소출을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과거에는 다른 민족들이 유다를 저주의 상징으로 여겼지만 이제는 그들을 열방 가운데 축복의 상징으로 만드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유다 공동체에게 이러한 약속들을 기억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성전 공사를 완성하라고 명하십니다. 유다 백성은 이제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는 찬란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비록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회적으로도 불안한 상태지만 주어진 사명을 담대하고 성실하게 감당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신뢰하며 성전 재건에 온 힘을 다해 완수해야 했습니다. 14절과 17절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유다 백성에게 베푸실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그들이 조상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작정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들을 축복하기로 작정하셨음을 밝히시는데요. 이와 함께 하나님은 언약 공동체가 이러한 은혜의 약속에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를 설명하십니다. 언약 백성은 장차 그들에게 임할 은혜의 날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미워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함을 말씀하시죠. 그들의 미래에 대한 소망은 거룩한 삶으로 연결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에게 풍요한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은혜를 경험한 유다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진리를 말하고 정의를 행하며 악한 마음을 품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이라는 사명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와 같은 삶은 세상을 향한 제사장 나라로 세워진 유다에게 맡겨진 사명이었죠. 여러분,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화평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화평의 자녀가 된 우리를 세상을 향한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신분의 변화는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자 제사장으로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은혜 받은 자로 절망 가운데 신음하는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며 섬기고 보살필 때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 안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멸시하더라도 약속의 성취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음을 기억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 내어 오늘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날에 맞이할 승리의 면류관을 기대하면서 믿음의 길을 걷는 여러분들을 주님이 지켜봐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믿음 위에 굳게 서셔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그날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질투하시는 사랑으로 세상 가운데서 존귀하게 또 주실 약속과 복을 누리는 이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유다 백성들이 어렵고 참으로 곤고하며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이 말씀을 받아 힘을 내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두렵고 떨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는 언약 안에 신실하겠다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부여잡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질 언약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